오늘 우리는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 그리고 함께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상반기를 지나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이 절기는 단지 보리나 미래 수확만을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구속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첫 열매로 드리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신명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처음으로 얻게 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이것을 표면적인 것으로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무슨 보리 농사를 짓나? 제가 어제 우리 부목사님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화분에다가 보리를 한 포기 심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표면적인 것만 보고 내면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얄팍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첫 열매는 단순히 농산물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증언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3절을 보면 3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작은 민족이었으나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고난과 수고와 압제를 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본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형성된 것이 처음부터일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가 그 땅에 들어갈 때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도 많이 낳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인데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어요. 75세에 부르시면서 후손이 많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사하는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기 종족을 떠나서 다른 종족으로 들어가거나 낯선 곳으로 가면 사회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따라 떠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85세가 됐어요. 85세가 됐으면 여러분 75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 동안 아이 몇 명 낳았어요? 한 명도 못 낳았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 지키신 거예요? 안 지키신 거예요? 약속 안 지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안달이 났어요. 이러다가 대가 끊기겠다고. 여보, 어디서 아이 하나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자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이제 보내고, 그리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돼요. 이 이스마엘이 중동의 조상들이에요. 중동의 조상들인데요,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 만나세요. 아브라함을 안 보시는 거예요. 왜요? 약속했으면 진득하게 기다리지,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 만나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음으로 양으로 아브라함을 다 보호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됐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행위 완전한 자요 그래요.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하게 자기 생각대로 다른 씨를 받잖아요. 이 씨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중동의
분쟁으로 그대로 남아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99세에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1년 후에 아들을 보리라 그래요.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인데요? 99세요. 여러분, 사라의 나이도 89세예요. 89세 된 할머니가 무슨 수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말씀하실 때 전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전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 말을 하는 말을 사라가 들었어요. 사라가 갑자기 킥킥킥킥 웃어요. 왜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아이를 낳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서 이제 후손이 많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 지역에 머물다가 그 온 지역이 흉년이 나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이들이 애굽으로 온 가족이 70명이 이주를 해요. 이주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형들이 팔아먹었던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총리 대신 가족이 들어오니까 이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환대를 했겠어요. 그 애굽에서 아주 비옥한 땅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줬거든요. 그 땅을 주고 이제 거기에 거주하게 됐어요. 근데 바로가 천년 만년 살지 않잖아요. 바로가 죽었어요. 다음 그 바로 몇 세가 또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얼마나 아이를 잘 낳는지 정말 인구가 팍팍 늘어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요.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제 이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큰일이 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들을 꼭꼭 쥐어짜는 정책을 시작해요.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호소해요. 우리에게도 휴식을 좀 달라. 그리고 우리의 임금을 제대로 좀 줘라. 좀 먹고 살게 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임금이 그동안 이들이 국고성 라암셋과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흑벽돌로 지었잖아요. 흑벽돌을 지으는데 이 흑벽돌을 만드는 일을 누가 했냐면 이 히브리인들이 했어요. 왕이 이런 명령을 해요. 수량은 똑같이 하되 이들에게 재료를 제공하지 마라. 자기들이 재료를 구해다가 하게 해라. 여러분, 이러니 얼마나 고역이 심해요.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해요. 이렇게 애굽에서 종사를 몇 년이냐면 430년을 해요. 430년하고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에게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런데 이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는 10하루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가면서 계속 원망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는 이 과정 속에 광야에 10하루면 갈 수 있는 광야길을 40년간 고 살게 해요. 이들이 여러분 나와서 농사 졌을까요? 농사 안 졌어요. 그러면 공장에서 일을 했나요?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인도하는 건 뭐냐면 아침이면 구름 기둥이 떠올라요. 밤중에는 불기둥이 떠올라서 그 지역이 밤엔 온도 차이가 심해서 추운데 다 보호를 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들은 일제히 움직여야 돼요. 그 당시에 인구가 몇 만이냐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 노약자와 이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그들이 구름 기둥을 보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면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해요.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2세대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수확을 얻고 지킨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맥주감사절이에요. 첫 번째 보리 농사를 짓고 여러분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감사하냐면 몇백 년 전에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절기가 여러분 이런 절기인데요, 이 절기 가운데 여러분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는 과거 언약에 대한 기억이고 고백이며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응답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대로만 살면 그 사람은 매일매일 천국인 거예요. 매일매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내 눈앞에 있는 일시적인 것, 상황들만 보면 얼마나 쓰나미가 매일매일 밀려오는지. 어제가 일본 무슨 날이었어요? 최고의 강진이 일어나는 날이라고 만화에 그게 나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다 벌벌 떨었는데 어제 일본에 지진 5.7도의 지진이 일어난 것으로 어제 끝났어요. 그런데 정부 관계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만화를 우리가 믿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언제 큰 지진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조금도 없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매일매일 뭘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안함을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불안함을. 그런데 그 불안함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과거의 언약에 대한 기억이에요. 이것을 고백할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첫 수확 후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그들의 삶에서 신실함으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가 드리는 첫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노력으로 거둔 결과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과 지키심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앞으로도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6장에서 한 걸음 더 나간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11절을 보시면 너는 레인과 너희 중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완성은 나눔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감사한 일이 혼자 싱글벙글해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끼리만 그냥 먹고 즐기고, 이게 감사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눔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콩 한 조각 갖고 왜 둘이 나눠 먹을 수 있냐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콩 한 조각이 갈라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웃었는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눔을 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은 그 복이 나 하나에 머물지 않고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리나라 전체 재산의 10분의 1밖에 안 되죠? 아니에요.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마 80% 이상 될 거예요. 나머지는 허덕허덕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 허드렛 일을 하고 힘들게 살고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오늘의 삶에서 실천해 내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레위는 기업이 없는 자들이고 거류자는 외국에서 온 이방인들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세요. 감사는 혼자만의 만족이 아니에요. 감사는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나눌 때 비로소 완성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기쁨을 나눌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왜 혼자만 가지세요? 주머니에다가 넣고, 어르신들은 몸빼바지에다가 이렇게 늑선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써서 내 필요한 것만 이렇게 쓰고, 손을 펼치세요. 나누세요. 옆에 누군가 힘들어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복이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감사는 진짜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받은 복은 단지 나의 구원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복은 이웃에게로, 공동체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복을 나눌 때 누군가의 입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터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며 참된 제사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드려야 할 진짜 첫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건강, 가정, 삶의 자리, 은혜, 용서, 사랑,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며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감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생명과 복음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삶,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는 감사의 문화, 정의롭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모습,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진짜 맥주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들과 오늘 함께한 이웃 친구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고백이며 감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 그리고 함께 누리는 기쁨,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켰던 감사절은 과거의 언약을 상기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의미를 더 가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이웃과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누립니다. 이것이 이들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과거 언약은 무엇이었으며 그 언약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상기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를 기꺼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의 자리에 함께 서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복,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감사고 복된 예배입니다.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에일의 양상불이 들려드리는 은혜, 선한 능력으로를 마음에 새기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